사랑하는 은습일 아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또 건강하게 평안히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12번째 변함없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역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2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척결하라. 가나안 땅에 만연한 모든 우상들, 산 꼭대기, 언덕 위에, 집집마다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라. 다 소각하라. 다 불태우고 없애라.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은 평생에 영원토록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만연한 모든 우상들, 산, 언덕, 높은 산이든지 작은 언덕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라. 찍어 불태우고 다 소멸하라. 소각하라.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소노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 예물, 제사, 서원 제물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드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물과 서원 제물과 양과 소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선호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그 장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택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곳,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예배하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계획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년에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흔쾌히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삭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했다, 시험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시험의 장소가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이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예배하셨고 대신 그 양으로 제물로 바치게 했고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소이자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정한 곳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예정하셨음을 알려주시고 다윗이 그 장소에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삼으실 것을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들이시기 전에 오늘 모압 광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을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라. 다 멸하라. 척결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이 정하신 곳,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라.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딘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에 속에 죽음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배 처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소원했던 하나님의 교회, 집, 우리 헌스빌리 한인 장로 교회당, 그 건물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쉽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곳일까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교회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식구들 뿐이라고, 혼자뿐이라고,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식구들과 함께만 있다고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예배 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슬쩍슬쩍 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지정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소가 어디든지, 어디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이 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되는, 나의 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예요, 내가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이끌림 속에서, 예수님의 이끌림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는, 온전히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속에 온전히 빠져드는 예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En pneuma, in spirit, 영과, 그리고 en aletheia, in the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 말씀에 사로잡히는 예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릴 때 바로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평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